귀하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이 말은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인 동시에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삶은 기다리는 삶입니다. 기다리는 삶. 누구를 기다리느냐?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아주 복음적인 영화가 한편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영화입니다. 늑대 소년.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안 보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얘기가 정말로 그러한가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찾아서 이 영화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은 사랑의 얘기, 첫사랑에 관한 얘기지만 이 얘기를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첫사랑의 얘기라기보다는 매우 복음적인 내용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쓴 작가, 감독이 연애 이야기, 첫사랑의 이야기를 빌어서 복음의 가치를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싹 집어넣은 영화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700만 명이 이 영화를 봤어요. 굉장히 많이 봤죠. 우리나라에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영화 가운데 600만 명 이상 관람한 영화가 많지 않습니다. 굉장한 영화죠.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시골의 한적한 마을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모든 게 낯설고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느 날 그 이사 온 집 옆에 제가 일부 예배 설교했다가 우리 딸내미한테 혼났어요. 아니, 아빠는 영화를 제대로 보고 얘기를 해야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딸내미 무서워서 목회를 못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우리 딸내미 얘기를 듣고 봤더니 지하 창고가 아니고 그 이사 온 집 옆에 붙어 있는 아주 다 허물어져 가는 창고 같은 오두막이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오두막 옆에서 하루는 아주 싸나운 어떤 소년이 나타났어요.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짐승 같아요. 하는 행동이 늑대 같아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뭐예요? 늑대 소년이에요. 그래서 감자를 보면 막 하고 막 늑대처럼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사나운 눈빛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막 입으로 그 감자를 막 물고 막 그렇게 행동하는 아주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없는 짐승 같은 사나운 그런 늑대 소년이 발견되었습니다. 졸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차인배를 울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그 소년이 안쓰럽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년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기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먼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기다리도록 가르칩니다.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강아지들에게 먹이를 주고 난 다음에 주인이 뭐라 그러죠? 다 아시네. 기다려. 이러면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밥그릇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먹어 하면 그때서야 강아지가 그 음식을 먹도록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손바닥 위에 감자를 올려놓고 그 늑대 소년에게 딱 내밉니다. 그러면 이 늑대 소년이 그것을 먹고 싶어가지고 막 이빨을 드러내고 막 짐승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녀가 뭐라 그런다고요? 기다려. 근데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이 늑대 소년이 확 달려들어가지고 이 소녀의 손 위에 얹어있는 감자를 입으로 확 물고 가면서 소녀의 손에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포기하지 않고 이 늑대 소년이 기다릴 줄 알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다려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늑대 소년이 기다리게 되면 잘했어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러면 이 늑대 소년은 그 소녀의 따뜻한 손길이 좋아서 조금씩 먹이 앞에서 음식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점점 사람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소녀는 이 늑대 소년에게 이제 양치질 하는 법도 가르치고 글 쓰는 법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말하는 법도 가르치고 옷을 단정하게 입는 방법도 가르치고,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이 늑대 소년을 그렇게 가르치고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늑대 소년과 이 어린 소녀 사이에 미묘한 신뢰 관계가 딱 형성이 됩니다. 서로를 믿게 되고 서로를 의지하게 되는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녀가 어떤 위협에 처하게 되면 이 늑대 소년이 확 나타나 가지고 이 소녀를 위험으로부터 구출해 내기도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늑대 소년은 위험한 존재입니다. 아주 위험한 존재예요. 아주 위협적이고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존재, 언제든지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 늑대 소년을 그 마을에서 쫓아내어 버립니다. 그렇게 그 소년이 쫓겨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녀도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그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는 이 소녀가 그 오두막, 늑대 소년이 살았던 그 험한 창고 같은 오두막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다가 쪽지 하나를 딱 적어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 쪽지에 기다려 다시 올 테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 소녀는 그 마을을 이제 떠나갑니다. 상상하고 계세요? 상상하고 계세요? 머릿속에서? 예, 그림을 그리셔야 돼.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47년이 지나갔어요. 몇 년이 지나갔다고요? 47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 어린 소녀가 자라서 뭐가 됐을까요? 뭐가 됐을까요? 할머니가 됐어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머니가 됐어. 그래서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되어버린 소녀가 자기의 사랑하는 어린 손녀딸을 데리고 자기가 살던 그 마을, 그 집이 생각이 나서 그 집을 찾아와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다 낡은 그 집에 들어와서 하룻밤을 자는데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일단은 침대가 없었대요. 우리 딸내미 얘기로는. 일부 예배 때는 침대가 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침대가 없었대요. 그냥 마룻바닥에 그냥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깔고 잠을 자니까 불편해가 잠이 안 와. 두 번째는 으시시하잖아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그 집에 누워 있으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나요? 늑대 소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밤에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늑대 소년이 살던 그 다 낡아 허물어질 것 같은
오두막 창고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분명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이고 아무도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 오두막 창고에 불빛이 쫙 새어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그 오두막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된 이 소녀가 조심스럽게 그 오두막 창고 문을 삐그덕 하고 열고 들어갔어요. 세상에 들어갔더니 거미줄이 쳐져 있고 먼지가 쌓여 있고 막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어야 할 그 창고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밝은 등불이 다 켜져 있는데 세상에 화분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아름다운 식물이 막 깨끗하게 자라고 있는 완전히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그 오두막 창고 안이 싹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신비해서 이 할머니가 된 소녀가 그 화분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서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그 할머니가 된 소녀 앞에 갑자기 누군가가 딱 나타났어요. 누굴까요? 누가 나타났어요? 늑대의 손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세상에 47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그 소녀는 뭐가 됐는데? 할머니가 됐는데, 이 늑대 소녀는 옛날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도 안 늙었어. 그런데 이 늑대 소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사람답고 훨씬 더 인물이 좋아지고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예의 바르고 훨씬 더 사람다운 훨씬 더 좋은 모습의 사람이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늑대 소년이 할머니가 되어버린 눈가에 주름이 있는 그 소녀에게 그 소녀가 남기고 간 쪽지를 보여줍니다. 기다리고 있어. 내가 돌아올 거야. 이 쪽지를 딱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늑대 소년이 말합니다. 여전히 이쁘시군요. 많이 기다렸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늑대 소년을 안아주면서 말합니다. 이제 그만 기다려. 미안해. 이런 내용이에요. 재미있었어요? 감동적이었습니까? 뭔가 감동이 있잖아요. 자, 이 늑대 소녀는 그녀가 남긴 쪽지에 적힌 메시지, 기다려, 다시 올 테니까, 이 메시지를 믿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 쪽지에 적힌 그대로 그 소녀가 다시 돌아올 거를 또한 믿었어요. 그리고 이 늑대 소녀는 다시 그 오두막 창고로 들어와서 그 소녀를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그냥 기다렸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기다린 것 아니잖아요. 그 소녀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반복하고 그러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뀐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그 소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렇게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도록 노력하면서 그 소녀를 뭐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가 47년 뒤에 돌아왔을 때 그 늑대 소녀는 더 이상 늑대의 본성이 있는 그런 야수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그 야수의 모습을 벗어버린 그야말로 아주 깔끔한, 누가 봐도 멋있는 그런 청년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 소녀와의 만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늑대 소년 잘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습니까?
액센트를 좀 주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잘 기다렸습니까? 못 기다렸습니까? 잘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도 이래야 된다는 것을 이 시나리오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뭔가를 기다려요. 누군가를 기다려요. 어떤 것을 기다려요. 정말로 좋은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 좋은 것이 내 눈앞에 현실이 되기까지 나 또한 좋은 모습이 되어서 그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만나도록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영화 늑대 소년의 소년처럼 잘 기다린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시므온이 살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타락한 시대입니다. 부패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느냐, 얼마나 부패했느냐 하면 대제사장의 자리를 로마의 권력자에게 돈을 주면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시므온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직을, 그것도 대제사장의 자리를 돈을 주면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시대, 심지어 이방인도 돈만 내면 누구든지 대제사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시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가 바로 시므온이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어떻게 살았는가?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시대에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의롭고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사회의 질서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잘 지키는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회 질서 안 지키고 사회법 안 지키고 교통 질서 어지럽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의로운 것은 뭐냐?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사회의 질서, 사회의 법도 잘 지킬 때 그게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시므온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종교적 의무에 투철한, 종교적 의무에 헌신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거함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하고 헌신하고 투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고 사회법도 지키지 않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가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자기 멋대로 살던 그런 시대에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타락하고 부패하는 시대에 그렇게 사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모두가 다 부패하는데, 모두가 정의롭지 않고 모두가 타락하고 모두가 죄를 짓고 모두가 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 홀로 경건하게 의롭게 착하게 진실되게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잘났어 정말, 혼자 성인군자 나셨네, 온갖 조롱을 받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거룩한 삶을, 경건한 삶을, 의로운 삶을, 진실된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시므온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하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자. 뭔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라도 시므온은 함부로 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시므온이 뭘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러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뭔가? 시므온이 기다린 이스라엘의 위로는 뭔가? 이걸 알려면 시므온보다 약 7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위로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할 거냐? 이사야 61장 1절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재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이 긴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라. 그 위로할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할 메시아, 모든 슬픔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60장 1절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우리의 모든 슬픔을 위로할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래서 메시아를 그때부터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도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는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지 않게 되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게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살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건하게 살 이유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떠나게 되고 자기들 멋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타락한 부패한 백성이 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믿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함부로 살 수 없었습니다. 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 내가 만약에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다가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창피할까? 그래서 시므온은 모두가 다 불의를 행하고 불경건하는 삶을 살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이 시므온은 끝까지 홀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시므온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시므온이 나이 많아 할아버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시므온의 마음속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평생을 메시아 보기를 기다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내 나이가 많아져서 내가 죽으면
메시아도 보지 못하고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할 때에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시몬 할아버지가 힘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없던 힘도 막 생겼겠지요. 그래가지고 막 이 시몬 할아버지가 힘이 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느 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하고 부패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타락한 장사꾼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 꼴 보기 싫어, 교회 누구누구 보기 싫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한 이후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성별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성전에, 그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은 타락의 본산이에요. 타락의 본산.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그런 성전이었어요. 온갖 장사꾼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던 그런 성전이었어요. 거룩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왜? 그 성전이 누구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성전에, 그 부패하고 타락한 성전에 아기 예수께서 육신의 부모의 품에 안겨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그 거룩하신 주님이. 왜요? 그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타락하고 부패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은 여전히 누구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저 모양이야? 장로님들이 왜 저래? 그 교회 권사들은 왜 이래? 아유, 교회가 타락했어, 부패했어, 이제 교회가 필요 없어, 교회 갖다 버려야 돼, 이제 교회는 없어져야 돼.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구별된 성전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보고 교회 오는 것 아닙니다. 누구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강단은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에게 관심을 집중하도록 이 강단을 꾸몄어요. 이 강단을. 그래서 십자가, 우리 의자가, 여러분들 앉으신 의자가 저를 보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다 이 십자가로 향하도록 약간씩 틀어져 있어요. 왜? 성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면 누구를 봐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봐야 되니까. 김종환 목사 보지 말고. 그래서 가운데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밑에 촛불 2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운데 펼쳐진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래 강대상은 성찬상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몸을 주신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진설하는 이 아래 강대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김종환 목사 보면 여러분들 실망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에이, 김종환 목사 꼬라지 보기 싫어서 내가 그 교회 안 나간다. 그러지 마세요. 누구 보고 나오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시몬이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서 누굴 만납니까? 시몬이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 평생 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드디어 그날 그 성전에서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만났는가?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그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성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정결 예식은 뭐냐 하면은요,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규례입니다. 이 정결례, 정결 예식의 규례는 이런 내용이에요. 산모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이 산모는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산모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33일 동안 산모와 아기는 바깥 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합치면 며칠? 7 더하기 33은 우리 그와 함께 다니기 쉬운 게 아니에요. 산수도 해야 돼. 7 더하기 33은 40.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을 낳은 산모는 40일 동안 외부인의 접촉을 금한다. 이 법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들 낳은 산모가, 아기 낳은 산모가 부정하다, 불결하다, 더럽다, 추하다, 멀리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이 정결 예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지금은 병원도 있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 무슨 병원이 있어요, 약이 있어요, 주사가 있어요, 예방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고 연약해진 그 산모와 아기에게 할아버지도 찾아와서 뽀뽀하고, 할매도 찾아와서 뽀뽀하고, 아빠도 와서 뽀뽀하고, 삼촌도 와서 뽀뽀하고, 고모도 와서 뽀뽀하고, 이모도 와서 뽀뽀하고, 숙모도 와서 뽀뽀하고, 고모도 와서 뽀뽀하고, 외삼촌도 와서 뽀뽀하고, 외숙모도 와서 뽀뽀하고, 동네 할배도 와서 뽀뽀하고, 지나가던 할머니도 와서 뽀뽀하고. 그러면 그 아이에게 전염병이 옮길 확률이 어때요? 굉장히 많아져. 어제 뉴스 보셨어요? 미국의 어떤 2살 난 아기가 추수감사절날 친척들이 하도 와서 뽀뽀하는 바람에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바로 정결규례예요. 정결규례. 그래서 40일이 딱 지나면 산모와 아기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 예배를 드려요. 그때 가지고 가는 제물이 뭐냐면 산비둘기 2마리 아니면 집에서 키운 작은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이제 40일이 지났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게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이 정결 예식을 드릴 때 그 아들이 첫 아들일 경우에는 모든 생명의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거행하게 돼요. 첫 아들일 경우 요까지를 묶어서 정결규례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마리아와 요셉이 첫 아들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성전에 올라오는 바로 그 시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시몬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사람도 어디로 가도록? 성전으로 가도록 역사하셔서 드디어 그 성전에서 시몬이 부모님 품에 안겨 들어오는 태어난 지 40일 된 어린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그 부모의 품에서 그 아기를 건네받아서 품에 안고 기쁨으로 외친 찬양, 외친 소리가 바로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제여,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시여, 만군의 주시여, 이제 내가 평안히 죽을 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왜? 그토록 기다리던 누굴 만났으니까?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행복했으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시므온은 바로 이날만을 기다리며 평생을 의롭게, 평생을 경건하게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2000년 전의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실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에 구름 타고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또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이 아니라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심판하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그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살다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처럼 살다가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디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했던 그 소녀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 소녀를 기다리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사람다운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그녀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47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짐승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야수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토록 기다렸던 그 소녀를 만난 이 늑대 소년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주님을 만났던 시므온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다시 오실 심판의 주로 오실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순전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잘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든 거함의 성도들은 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